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마 묻게 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이 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다윗은 스스로를 아마 많이 점검해보고 물어봤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은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끼쳤고 구원을 베풀어 줬죠.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 괴로울 때는 수금을 타서 평안하게 하고,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장수로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구원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사울에겐 단 한 가지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다윗이라고 그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지금 그 왕의 왕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잘못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 라마나요스의 도피에 있는 동안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어요. 몇 차례나 보내요? 3차례나 보내죠. 그런데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찾아오는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또다시 피신하여 나와서 찾아간 게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에요. 왜 요나단을 찾았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떻게든 사울 왕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멀리 도망가지 않고 다윗 곁에 있었어요. 다윗을 지켜섰고, 또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 다윗은 또 다시 사울을 모셔섰었던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울 곁에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어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에게 부탁해서 사울의 의중을 분명히 안 다음에, 정말 자기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이제 사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사울 곁에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을 찾아와서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무슨 죄가 있고 또 내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다윗도 항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무죄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라고 죄가 없지는 않아요. 다윗도 사람인 까닭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무죄했어요. 조금도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지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울 왕에 대해서만큼은 무죄했던 거지요. 그러니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울 왕은 요나단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요나단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지혜로웠고 용맹한 자였기 때문에 사울도 의지했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 모두 다 요나단에게 의논하고 함께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자기 아버지를 두둔하며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지금 이 상황을 몰라요. 요나단도 19장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실제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19장 1절부터 5절에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중재하고 중보하니까 19장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아버지에게 가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 말을 듣고서 사울이 맹세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말을 듣고 설득당한 사울은 내가 이제 그를 죽이지 않겠다 분명히 맹세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로 다윗을 인도했고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예전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 결국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고 또 피신해 있는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그런 것들을 요나단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맹세했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으며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너가 죽지 않는다. 그가 죽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또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도 맹세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거짓없이 말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요나단에게 지금 이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죽음과 다윗 사이가 어느 정도로 느껴진다고요? 한 걸음. 한 발자국만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그 집요함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정말 죽음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겠다. 무엇이든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말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요나단은 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실상 요나단은 다윗이 제거되면, 다윗이 죽으면 세상적으로 그는 오히려 가장 큰 이득을 볼 자예요. 왜냐?
다윗이 죽으면 이제 사울의 왕위는 누구의 것이 돼요? 요나단의 것이 돼요. 요나단은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앞서서 19장에서는 중보했었고, 이제 정말 죽음에 위태롭게 놓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합니까?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이가 아니라 언약으로 얽혀있는 사이죠. 바로 언약 관계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이 둘이 언약을 맺었죠. 18장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요나단은 지금 이 나라의 왕자예요. 곧 왕이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은 뭐예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만나서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겉옷은 뭐예요? 왕자의 의복이죠. 즉 곧 왕위를 계승받을 자의 의복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군복, 칼, 활, 띠는 뭘 말해요? 군사, 군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왕의 통치권, 군의 통치권, 이 모든 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넘겨주었어요. 즉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로, 자기의 장군으로 지금 모시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살아가요. 이제 그의 인생은 다윗을 위한 삶이에요.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건 다 이루겠다 말하면서 말하고 있죠. 즉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 둘의 관계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사랑, 그들의 우정, 이것은 무엇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언약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요나단은 이 언약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위, 모든 위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을 대적하지 않고 요나단을 위해 그도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로 대변되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이 세상을 살만하겠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까닭없이 고통을 당해도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말들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나에게 이런 친구가, 이런 동반자가, 이런 동역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홀로 위태로워하며 결국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겨나갈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누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이 요나단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함께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죠.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또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언약 관계 안에 놓여 있어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 또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보다도 요나단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높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듯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뭐가 되어져요? 형님이 되어주시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외로움이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건너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 건너갔다. 6월절이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음도 우리를 건너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염려합니까? 죽음이 한 걸음뿐이랄지라도,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죠. 건너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이 까닭 없는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까닭이 있는 우리의 고난이라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까닭 없는 고난은 원래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가 대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이 너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너라고 지칭되고 있는 건 아담과 하와를 깨했던 뱀이고,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니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고 사탄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영적인 두 계보가 있고 이 영적인 두 계보가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두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져서 또 가인은 이제 이 사탄의 후손을 말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 다시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두 계보는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므로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죠. 왜냐? 계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와 함께 언약 안에 연합되어지면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 뒤에 부활 승리의 영광이 있듯이 까닭 없는 고난 그 뒤에 그리스도와 끝까지 연합하는 자가 되면 승리의 영광을 얻는 그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승리의 그날, 부활의 영광, 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 훌륭한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금을 타기만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쫓기며 그가 고통당한 시간만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누가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찮은 자가 괴롭혀도 고통스러운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대적을 해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해요?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리게 하며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예표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까닭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다윗을 살리는 것처럼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해요. 5절에 보면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초하루다. 그러니까 그 달의 첫날이죠.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삭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래서 이때 왕은 초하루 그 전날 저녁부터 초하루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함께 자기의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이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그가 다윗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천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주관했고 지혜롭게 행했고 또 수금을 타는 자로 그를 모시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대하여 자세히 물으면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청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을 위해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었다. 1년에 한 번씩 그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도록 요청하였다. 그래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러니까 왕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제 평안하겠다는 거죠. 왜냐? 왕이 죽일 의도가 없구나. 그래서 평안하겠는데 그가 만일 노하면, 그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가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결심했다는 거죠.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맹약하지 않았느냐?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서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너가 나를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면 당연히 마땅히 죽어 마땅한 것이니 죽여라. 굳이 내 아버지께 나를 데려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게 바로 다윗의 무죄함이에요.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다윗을 살리시지요. 우리도 고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일 일은 없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확실히 결심했다면 나는 너에게 와서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아버지께서 엄하게 대답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도 위협에 처할 정도로 대답을 해서 요나단이 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면 그때는 내가 어떡하냐. 전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들로 가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은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며 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다윗의 이 고난 이유 없지만 우리는 이유 없다 생각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고난에 참여했기에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승리의 상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고난에도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 해석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분명한 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낙심하고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도 놓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이 의미 없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며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구속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누리고 회복해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